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이사야에 무궁하게 많습니다만은 오늘 읽은 말씀도 여전히 이제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예언 중에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특별히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종말을 바라보고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정말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대와 소망의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하나는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혼돈이 그리고 범죄와 또 타락과 방종이 어둠 가운데 뒤덮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거룩한 뜻은 여전히 포기되지 않은 채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시려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오늘 세상을 운행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 오실 메시아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겉은 마치 꿈과 같은 얘기인지 모르겠고 그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말로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대한 고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종교가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가 다른 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점입니다. 나사렛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그 인격적인 관계로 오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세상을 바꾸실, 회복하실 최후의 구세주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역을 실제로 하셨다는 것을 최초로 목격했던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지혜와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그와 같은 변화된 세상을 체험했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가난에서, 고통에서, 육신의 질병에서 세상의 모든 단절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던 체험들, 도저히 살아날 수 없었던, 도저히 하루라도 삶을 더 연장할 수 없었던 좌절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느끼고 삶의 그 용솟음치는 그와 같은 도전을 회복했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인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라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영적인 죽음 속에서 신음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회복하고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헌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몇의 개인과 작은 공동체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를 기다렸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이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나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본질적인 나라, 완전히 회복될 세상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이미 오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탄절은 이미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새로운 나라가 온전히 도래하고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셨던 정의, 사랑, 연민, 용서와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됐고, 그것이 온전히 온 세상의 거룩한 질서를 이루는 토대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문화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사라진 시대, 적어도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문화적 풍요를 떠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오기를, 새벽 일슬과 같은 청년들로 아버지 앞에 다시금 부름받기를 온전히 기대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간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시작된 나라, 그리고 성취될 나라의 그 어느 경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아버지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금 구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나라와 통치를 거룩하고 회복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한 날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의 욕망과 우리들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세속적 모든 욕망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바로잡아야 될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의 문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악과 모든 근심의 문제들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다시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된 존재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평화를 먼저 이룩하고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한 날 우리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통치하실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오실 주님을 더욱 기다리고 소망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